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7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6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서 6장 24절 말씀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지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이잖아요. 엘리사 하나 잡겠다고. 근데 그게 뭐 자기들 뜻대로 안 되지요.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이번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에워쌌던지. 원래 성 안에는 주거만 하는 거잖아요. 집만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해미 읍성 안에 이렇게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문화재로 이제 이렇게 등록되어지고 그 성 안에서 그 모든 시설물들을 다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전하느라고요. 자기 책상, 자기 걸상은 자기가 가지고 가게 해가지고 그 상 날랐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성 안에서 있었는데 바깥으로 다 이제 나와야 되는. 성 안에는 드라마를 봐도 사람이 사는 주거 집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성문 앞에서는 뭐 이렇게 장이 열려가지고 장을 보러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밭과 노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근데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성 밖에 있는 먹을 것들을 어떻게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뭐 돈은 있어요. 돈은. 근데 뭐가 없어요? 재화가 없어요.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얼마나 인플레가 이게 심해졌는지 비둘기 똥 이건 뭐 어디다 써먹겠다고 팔는 건지 하여튼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사람들이 줄여 죽어나가다가 급기야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28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사람까지 먹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살아야 되겠으니까 서로 두 여자가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뭐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진짜 잡아먹었어요. 자기 아들부터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여자가 입 싹 닦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데 자기 아들 안 내놔. 너희 자식은 먹어도 되고 내 자식은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인데 억울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안 내놓는다고 지금 심판해달라고 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예 이 시대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잖아요. 모압의 신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 지경까지 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상황을 두고만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를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요? 바알신이라고 하는 바알신 제사가 그 성전 안에서 문란한 사회의 도덕적 이 개념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니까 이게 어제는 저 남자 오늘은 이 남자 그러고서 애가 생기면 낳아야죠. 그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럼 그 시대에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울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의 신생아의 심장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몰렉이. 아, 이 신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내가 제사 드렸어. 그리고 아이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 잡아먹는 시절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겠다고 채찍으로 들어서 쓰시는 나라가 아람. 그 왕이 베나닷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난리통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밀가루. 여러분 나귀머리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가 은 80세겔인데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밀가루, 고운 밀가루.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나귀는 은 80세겔인데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서하는 한 세겔.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내일 이맘때쯤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애 잡아먹는 판에 내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은 믿겠어요? 야, 내일 통일된다, 통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그러실 거예요. 남북 갈라진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다. 뭐 이러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지껏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4장부터 어제까지 살펴봤지만 계속 엘리사의 이야기는 뭘로 이어졌어요? 기적과 이사와 표적.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면 혹시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믿을 법도 한데 그 엘리사의 말을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 이 표적을 보이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표적 좋아하시나요? 기적 좋아하시나요? 그거 행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제나 저제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내놔봐라 이러죠.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병이요 그거 한번 보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가 표적을 나타내면 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 표적이 안 보이면 금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내려왔으면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에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표적은 언제부터 지금 있는 표적이에요? 엘리사 때부터 온 표적이에요. 표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도 사람들은 그 표적을 구해서 정말 표적을 행했더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오늘 2절 말씀에 안 믿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할 거거든요. 안 믿는다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안 믿어. 아무리 표적을 해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안 되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직접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도 끊임없이 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 자꾸 증거를 보이라는 거야. 야, 네가 목사냐?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뭘 보여달래. 보여주면 믿냐고요? 아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그러는 거고 그 은혜의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어져요. 무슨 말씀이 들려지든지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 어떻게 깨닫고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너 그게 믿어져. 들려져 막.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무트로 다시 토해내죠. 물고기가.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밖에는 이제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자,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이었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내일 이맘때 이제 24시간 후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아람 군대가 다 어떻게 되어져서 이제는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질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가보세요. 2절에 한 장관, 왕이 총애하던 한 장관이 있어요.
그를 얼마나 의지했던지 아주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 못 믿겠다. 말이 되냐?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다 지금. 그런데 그 귀한 고운 밀가루가 뭐? 한 서에 한세 이런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내신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런 일들을 눈으로는 보겠지만 너는 그거 먹지 못할 거다. 보기만 하고 그 혜택은 누리지 못할 거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 놀라운 일을 보기는 하겠지만 넌 그것을 누리지 못할 거야. 넌 못 먹어.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널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보기만 하지 그 길로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조문을 해야 됐는데, 한 분은 제가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췌장암 말기로, 이 췌장암은 진짜 통증 때문에 못 먹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병인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 만나고 임종 예배까지 드리고 평안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가족이 얘기하니까 제게 알죠. 그 임종을 지켜본 며느리가 인상을 쓰고 이렇게 막 돌아가신 그 모습이 잔상에 남아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그때 왜 들어가서 그걸 봤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는 고통 속에서 죽어나가는 그 얼굴이 계속해서 잔상에 남아있어서 괴롭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가는데 보기만 하고 그걸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하고 그 길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나누는 분기점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이것을 아멘 이러면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돼?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너 목사 안수 받으면 내 교회 갈게. 그런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안 믿어. 너 왜 교회 갔었던 적이 있는데 갔을 때 무슨 얘기 들었다고요? 물 위를 걸으셨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그 말에 애가 말이 되는 소리에 교회 갔더니 맨 목사가 거짓말만 그러고서 안 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가요. 엊그저께 자기 명예퇴직한다고 문자가 왔던데 명예퇴직 할 때까지도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목사가 거짓말하니까. 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아멘, 아멘. 안 믿어져도 하여튼 아멘 해놓고 볼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창이 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오늘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일 7장 한 번 더 살펴볼 거거든요. 3절 이하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한 장관, 실세 중에 실세요, 똑똑하다고 왕이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정녕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을, 어차피 이번 주일날 오후가 가정예배로 드려서 우리 성경 통독하고 요약을 못하기 때문에 진도 막 나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7장을 내일 한 번 더 살펴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아무리 믿기지 않더라도 우선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논리로 말씀을 앞서가지 말고 여러분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믿기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설 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드릴 기도입니다. 오늘 드려질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가 이번 주일날 홈커밍 데이로 식당에서 이제 주일 낮 예배는 나오는데 청년부 예배 나오지 않는 우리 청년들, 또 잠시 방학 중에 있는 그런 청년들을 다 초대해서 아마 잔치를 벌이는 모양입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막 12명씩 모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오지 않던 친구들이 한 사람이라도 와서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개척을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봉착해 있는데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우리 선교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인근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복지관에 떡국떡과 농협 상품권을 갖다 드렸는데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과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